12월 2일 수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다시 한번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네, 오늘 말씀은 다니엘 7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7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네, 어제 본문에서부터 다니엘이 본 환상 속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총 4가지 기괴한 동물들의 형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네 가지 그 동물들의 형상을 좀 살펴보자면 첫 번째 짐승은 바로 사자의 형상을 하고 있었던 동물이었습니다. 사자는 사자인데 좀 특별한 특징이 있다면 사자가 등에 독수리의 날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사자가 날개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뭐 천하무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사자가 뭐 제 아무리 지상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공중에서 공격해 오는 싸움에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자의 몸에 날개가 달려 있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강성하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사자의 몸에 날개가 달린 이 기괴한 괴물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가리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에게 보여진 환상 속의 기괴한 동물은 바로 곰입니다. 이 곰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었는가? 우리 어제 큐티 말씀 본문을 한번 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두 번째 나타난 동물의 형상은 곰인데 곰은 곰인데 이 입에 세 개의 갈빗대를 물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고 뼈를 물고 있는 형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이 또한 당연히 힘 있는 곰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곰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강자로 군림하게 될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본 세 번째 동물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표범입니다. 표범은 표범인데 어떤 특이점을 가지고 있는가? 바벨론을 가리켰던 사자의 모습과도 같이 이 표범도 등에 날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도 날개가 넷이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뿐만 아니라 표범의 머리 또한 4개나 달려 있습니다. 표범은 빠릅니다. 이 빠른 표범이 날개가 넷이나 있으니까 뭐 더욱 기동력이 우수하겠지요. 그리고 머리도 넷이나 있어서 이곳저곳을 볼 수 있는 눈이 많으니까 무엇이든지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괴한 모습의 표범이 가리키고 있는 나라는 바로 그리스라는 나라입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한 동물은 무엇입니까? 이 네 번째 동물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동물의 동물의 모습을 본딴 어떤 그런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괴물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 7절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이 네 번째 짐승은 다니엘이 직접 보았을 때 환상 속에서 보았을 때 무섭고 놀랍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강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특이점이 있다면 이빨이 쇠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 쇠 이빨로 무엇이든지 물기만 하면 부서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점은 10개의 뿔이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동물의 형상이 아니라 그야말로 괴물의 형상을 하고 있는 이 기괴한 네 번째 동물이 가리키고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로 로마 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네 번째 동물이 어떤 일들을 벌이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더 자세하게 등장하는데요. 2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3절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다. 다니엘은 도대체 이 동물들이 무엇인지 환상 속에서 천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대답하는 내용이 바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넷째 짐승은 곧 넷째 나라를 말하는 것인데 이 나라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야말로 세계를 제패할 만큼의 초강대국 로마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어서 로마의 한 왕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로마를 말하는 것이고 로마의 한 왕을 지금 일컫고 있는 것인데, 이 로마의 한 왕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25절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환난이 찾아온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환난이 찾아온단 말입니다. 이러한 예언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예언이 됩니다. 성도들은 로마 통치하의 압제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 아주 힘든 날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게 되는데, 어떤 로마의 왕 중에서 누가 이 성도들에게 환난을 줄 것인지, 어떻게 환난을 줄 것인지가 궁금해집니다. 그런데요, 누가 이런 환난을 주는 왕이 되는지, 또 어떻게 환난을 줄 것인지는 궁금하기는 하지만 지금 이 본문이 담고 있는 중요한 핵심의 내용은 아닙니다. 누가 환난을 주느냐, 어떻게 환난을 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게 된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더 중요한 이 본문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환난이 오기는 오는데 이 환난에는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정해진 기한이 있단 말입니다. 25절 말미를 보니까 한때, 두때, 반때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한때가 1년, 두때가 2년, 반때는 6개월로 계산해서 한때, 두때, 반때를 합치면 3년 반의 시간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정해진 3년 반의 시간 동안 성도들은 환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26절과 27절 말씀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지극히 높으신 이가 나타나서 결국 이 환란이 물러가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성도가 환란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물론 오늘 말씀이 계시록과 연관되어서 세상의 마지막 때를 설명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이것과 연관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현재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도 분명히 이해하지 못할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환란이 찾아올 때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것을 광야의 때라고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삶의 주인이 주님 되심을 믿고 선포하십니까? 그러면 결국 이 환란을 책임지실 이도 주님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이 평생 환란 속에서 거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 절대로 아닙니다. 어려움이 찾아와도 결국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그 환란을 우리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에 환란이 찾아온다라고 할지라도 주님 믿고 주님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에 더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고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현재 환란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 개개인적인 환란을 겪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개개인의 환란 속에 아주 큰 환란을 겪고 있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현재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의 상황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도 이 환란 속에서 벗어날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럼 그때 이 환란을 벗어나게 해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환란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결국은 우리 삶 속에 따뜻한 날이 오게 해주실 그 하나님을 지금도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는 바라고 기도하고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속에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속에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란을 벗어나게 해주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오늘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환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현재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환란 속을 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 따뜻한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환란 속에 있어 끝까지 환란이 있을 것만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때가 온다면 우리는 이 환란
환란을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에 오늘을 살아도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결국은 이 환란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리도 주님이라는 주권자 의식이 있다면 온전히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오늘도 내일도 꾸준히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반기 훈련 사역 커피 브레이크와 맥잡기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역장들을 위해서 구역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섬김을 통해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이티의 박동환 선교사님, 알래스카의 이홍래 목사님, 그리고 D국의 김재문 선교사님과 이국의 새벽이슬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